성도의 삶에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절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항상 빛이시고 항상 소망이시기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고난은 있을 수 있으나 절망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삶의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늘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의지하며 항상 소망의 삶,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캄캄함 그러나 빛남 이런 주제로 룻기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답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 눈앞이 캄캄한 상황,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기에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의 끝은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인생의 큰 흉년을 만났습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답을 찾아보려고 살아보려고 고향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10년 만에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 잃고 사랑하는 두 아들 다 잃고 더 큰 인생의 흉령, 더 캄캄한 상황, 정말 이제는 답이 없는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나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인생에 이제 남은 것은 인생의 상처와 고통뿐이요, 그리고 과부라는 꼬리표, 그리고 모압에서 얻은 이방 며느리, 젊은 과부가 된 두 며느리,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잘 나가던 부잣집 사모님이었는데 10년 만에 이제 정말 빈손이 되고 빈털터리가 되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보아도 이제 끝이구나, 주변 사람들이 보아도 나오미의 인생이 이제 끝났다, 그런 상황이 드는 나오미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나오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두가 볼 때 이제는 다 끝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기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룻기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나오미는 어떻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합니까? 오늘 이 룻기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끝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룻기 말씀을 통하여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나오미처럼 인생의 어떤 캄캄한 상황을 만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빛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첫째로 우리가 끝이라 생각하는 거기서도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룻기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큰 흉년을 만나 모압이라는 인간적인 길,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 나오미 가정은 10년 만에 모든 것이 정말 끝나는 것 같은 더 캄캄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 나오미의 삶에 다시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나오미에게 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다시 보면요, 그 여인이 나오미를 의미합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돌보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말하면 10년 전에 자기가 살던 그 고향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나오미는 그 땅을 버리고 이방에 왔는데, 그때 자기들의 생각에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었는데, 그런데 10년 만에 들려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 땅에 풍년이 들었고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10년 만에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내 인생 이렇게 끝이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는데, 이 고향 땅에서 들려온 이 복음, 이 소식은 그 나오미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고 한 줄기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의 마음에 내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는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졌다,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이것이 여러분 룻기 전체의 핵심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한번 상고해 보십시오. 그 어렵고 힘들었던 그 베들레헴에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선한 역사를 행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절망의 땅,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 이 복음을, 고향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복음을 들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 나오미의 마음에 다시 이런 마음을 주신 분, 나오미의 마음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에 빛이 되는, 소망이 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나오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에 이제는 희망이 없구나, 다 끝났구나,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나오미처럼 얻으려 했지만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붙잡으려고 했지만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부유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빈손이 되고 인생의 빈털터리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룻기를 통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끝이구나, 희망이 없구나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고 새로운 삶을 펼쳐가시는 놀랍고 위대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실패와 절망의 땅에 서 있는 나오미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슬픔이여 잠잠하라, 불평아 그쳐라,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을 보라. 참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눈앞의 상황 속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빛이요 태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 늘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시기 전까지 끝은 아닙니다. 우리 찬양의 시선이란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끝이라 생각될 때 우리는 더욱 우리 인생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 깊이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들려주신 그 고향 땅의 회복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즉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때 불신앙적인 선택,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된 선택을 그때 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오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여기 여러분 중요한 나오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전에는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손이 나의 불신앙을 징계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잘못 살아왔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치셨구나. 이 잘못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깨닫는 순간 나오미는 즉시 일어나 회개하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보면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이 순간에도 깨닫지 못했다면 나오미의 인생은 모압에서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근데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권면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나오미처럼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으면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깨닫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새가 되어서 또 이 목회자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자 그렇게 또 설교하면 다 깨닫습니다. 그래,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원래는 성경 일독하리라. 원래는 새벽기도 하리라. 원래는 전도 열심히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나서 중요한 것은 그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죠. 그때는 깨달았는데 돌아서서 그 깨달은 바대로 응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고 깨달은 그대로 우리가 응답하고 실천하고 온몸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10년 만에 듣게 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가 머물러 있었던 이방의 땅, 불신한 땅에서 즉시 일어나 그곳을 떠나서 유대 베들레헴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응답을 하게 된 것이죠. 그 믿음의 응답을 통하여 그의 인생에 다시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깨달은 바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나오미가 다시 고향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년 같으면 아직도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다 기억하고 그때 그렇게 떠났던 나오미의 모습을 다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부잣집 마나님으로 큰 소리 치면서 그렇게 떠났는데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오는 나오미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부끄럽지만 다시 믿음을 찾기를 원했고 제3의 인생을 시작하기를 결단한 거죠. 그렇게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는 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구체적인 신앙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삶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룻기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오미가 하나님 들려주신 복음을 듣고 깨닫고 부끄럽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에서 얻은 젊은 두 며느리, 과부가 된 젊은 두 며느리를 볼 때 이들을 데리고는 갈 수 없겠다. 그래서 두 젊은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너희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이 걸음은 고통의 걸음이요, 부끄러움의 걸음이요, 괴로운 걸음이요.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축복합니다. 우리기 1장 8절 말씀 보면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면서 진심으로 너희 고향으로 가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어머니와 이별하고 모압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고향, 약속의 땅, 그곳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그곳에 가겠습니다. 결심을 하죠. 그 내용이 본문 14절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룻은 끝까지 그의 시어머니를 붙들고 따라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나오미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자기를 따라오는 이 이방 며느리 룻이 얼마나 보배로운 축복의 인생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장차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실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오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결심을 하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첫걸음을 내딜 때에 하나님은 나오미가 상상도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 룻을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룻이요, 나중에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하면 룻기 4장에 보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고향 사람들에게 다 이런 이야기 들어요. 그때는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한 아들이 7 며느리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때였는데 이방 며느리, 그 보잘것없는 과부가 된 그 젊은 여인을 보면서 모두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그렇게 베들레 모든 고향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 여김을 받게 되고 이 룻이 결국에
무너진 그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가문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명문 가문 다윗의 가문을 이루는 축복의 며느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벼랑 끝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나오미와 룻에게 부어주셨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누군지 아세요? 악동 뮤지션이라고, 악뮤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남매 가수입니다. 이찬혁, 이수연 남매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워낙 거룩하셔서 찬양만 부르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 K-팝의 거의 지금 중심에 있는 너무나 유명한 실력 있는 싱어송라이터, 노래도 부르고 곡도 만드는 정말 최고의 그런 가수죠.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분의 아버지가 이성건 몽골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이분을 좀 찾아보니까요, 과거에 어노인팅이라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 어노인팅의 찬양팀, 찬양 리더로 그렇게 섬겼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소명을 받게 된 거죠. 선교적 소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 내려놓고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때가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인데요. 그렇게 몽골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몽골이라는 곳에 가보니까 너무 모든 것이 척박하고 너무나 선교에서 어려움을 많이 만나고 선교 이대로 포기해야 되는가, 그런 정말 벼랑 끝에 캄캄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잠언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끝이라는 상황, 생각이 드는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선교해 나아갔는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한국의 어느 방송사에서 그 오디션, 그 K-팝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멀리서 듣게 되고 이 두 어린 남매가 거기에 참여하게 된, 오디션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딱 할 때부터 그 심사위원들이 다 감동을 받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승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들의 실력이 얼마나 놀랍게 그렇게 발휘되는지 최고의 지금 우리 K-팝 싱어송라이터로 그렇게 활동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보배로운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눈앞이 캄캄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게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나오미처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다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도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일을 시작하시는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깨달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새해 이 나오미와 룻같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결심을 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받아서 캄캄함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빛나는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룻기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삶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빛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도 주님은 새 일을 시작하심을 믿고 나오미와 룻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캄캄한 상황을 돌파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듯이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올 한 해는 매일 매 순간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 좋으신 주님을 체험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그 주님의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